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년 출애굽기 3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년 출애굽기 32장 1절로 4절. 자, 다같이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금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 말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따가 예배 끝난 다음에 506장 찬송을 부를 터인데 그 찬송가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후렴에 보면은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가 소원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소원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찬송가의 가사대로 한다면은 정말 내 평생의 소원, 그 간절한 소원은 뭐냐? 예수도 알기 원하네. 하나님도 알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구합니다. 왜 지혜를 구합니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지혜를 구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왜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했어요. 에베소서 바울의 기도는 뭐였습니까? 왜 지혜를 구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주 잘 알기를 위하여서 그렇게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지혜를 구합니까?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히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셔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십계명을 주셨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라. 이게 1계명 2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니라 너는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면서 개인적으로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자들을 책망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크게 책망하신 죄가 뭐냐? 거짓말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그런 죄보다 하나님이 가장 크게 책망하신 죄가 뭐냐? 바로 우상 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상 섬기지 말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만 섬겼을 때는 나라가 부흥되고 나라가 왕성했어요. 그런데 우상을 섬길 때에는 그 나라가 멸망하고 그 나라가 쪼그라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만들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오늘 이 말씀 목사님 우리는 우상 안 섬기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들은 우리에게 별로 해당 안 되는 말씀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우상이라 그럴 때 뭘 우상이라 그럽니까? 텔레비에 보면은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서 손 비비면서 복을 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실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우상이지 않습니까? 또 각종 이론들, 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 그러다 우리가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동물들의 형상을 조합을 합니다. 가령 머리는 소에, 그리고 팔과 다리는 사자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썩어질 동물과 인간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상이다,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자기 혼자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어쩌다가 뭐 1억 명 가운데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하지만은 사람들은 다 함께 있어야 돼요. 가족과 함께 있어야 되고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의존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해야 더 신앙생활이 그 신앙의 불이 잘 타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장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게 가장 큰 무서운 죄예요.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우상 섬기는 죄,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섬기는 자들을 다 내가 멸하겠다 그러셔가지고 비록 자기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우상 섬기는 자들을 책망하시고 벌 주셨던 역사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5장에도 보면은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을 피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과연 이것만이 우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지났는데도 내려오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밑에 있는 백성들이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굶어 죽었을 것이다.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굶어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산에는 나물도 있고 토끼도 살고 그러잖아요. 근데 시내산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돌산이에요. 그늘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려면 새벽에 올라갔다가 동트기 전에 빨리 내려와야 돼요. 거기 올라가려면 뜨거워서 떼약볕에 그늘 하나 없으니까 떠 죽을 수 있으니까 어두울 때 올라갔다가 해 뜨기 전에 얼른 내려와야 돼요. 이런 산에 아무것도 그늘도 없고 나물도 없고 동물도 없는 그런 산에 모세 혼자 올라가가지고 40일 동안 안 내려왔으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겠어요? 굶어 죽었다. 굶어 죽었을 것이다. 그러면은 확인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시내산에는 지금 구름이 빽빽하게 둘러차가지고 막 천둥과 번개가 치고 있어요. 이 산에 올라가면은 저주받아서 하나님께 벼락 맞아 죽을 것이다. 그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꽉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었을 것이다 추측만 하고는 확인하려고 올라갈 생각도 못하고 이 사람들은 이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점점 이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요. 불평이. 우리를 모세하든 인도하든 모세가 어디 있느냐? 그동안 오직 모세 한 사람 바라보면서 홍해도 건너고 모세 한 사람 바라보면서 이 광야에 나왔는데 모세가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그 모세가 우리를 인도해야 될 모세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불평이 나오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런 이야기예요. 아론 네가 우리를 인도하든지 아니면 뭘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귀걸이 금붙이 다 빼다가 그것을 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조각칼로 조각을 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이. 그런데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그게 아니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우리 하나님이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 앞에서 술 마시고 뛰면서 취하고 놀았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다른 우상을 만들 게 아니에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 자, 너희들이 좀 안심이 되지. 눈에 안 보일 때는 염려됐었는데 이제 눈에 보이니까 안심되잖아.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었던 것이에요. 로마서에 보면은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소망 같으면은 사람들이 그걸 붙잡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옛날 같으면은 고등고시, 사법고시 이걸 보기 위해서 막 10년 혹은 어떤 사람은 20년 동안도 막 그냥 그걸 고등고시, 사법고시 합격하기 위하여서 그걸 소망 삼고 20년, 10년 동안을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뭔가 눈에 보인다. 그러면은 수십 년도 참고 그렇게 그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요. 근데 우리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소망이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참음으로 인내하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구원받았으면 인내하고 참음으로써 그 소망을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참을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참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참았어요.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모세 어디 있느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어라. 그러면서 못 참았던 것입니다.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송아지는 힘이 세잖아요. 이 소는 이 힘의 상징입니다. 거기다 금이에요. 금은 부귀의 상징입니다. 힘도 있고 부귀도 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라고 하는 그 과정, 고난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사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고난 없는 영광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예수님께 사탄이 찾아와서 엎드려 한 번만 경배하면은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아무런 고난도 없이 아무런 힘도 들지 아니하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이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인간들이 우상을 만드는 목적이 바로 그런 목적입니다. 고난 없이 역경 없이 쉽게 자기들이 구하는 것을 얻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인간들이 우상을 만드는 목적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과정을 통하여서 계단을 통하여서 그 여러 가지 이 여건을 통하여서 그런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그냥 아무런 과정도 없이 역경도 없이 고난도 없이 그렇게 얻고자 하는 것이 인간들의 욕구 본능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혹시 너희 안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것은 없느냐? 그래서 너희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고영순 권사님이라고 하시는 이 권사님의 간증을 들어보았는데 참 이분은 그렇더라고요. 참 이 인생을 참 힘들게 살아오셨더라고요. 어렸을 때 3살경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는데 새어머니가 들어왔는데 새어머니가 언니 하나 오빠 하나 이 둘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자녀가 셋이 된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 새어머니가 구박을 하는지 아빠가 안 보는 틈에는 막 때리기도 하고 구박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새어머니에게 구박을 많이 학대를 많이 당하셨어요. 아버지가 어느 날은 자기를 부르던 영순아 부르더니 우리 산에 고사리 캐서 가자 그러시더라는 것이에요.
아이 가기 싫어요. 고사리 캐러 가기 싫어요. 지금 고사리철도 아닌데 무슨 고사리예요? 가기 싫어요. 그랬더니 고사리 저기 가면은 저 산에 가면 있으니까 고사리 캐러 가자. 그러시면서 데리고 가시더래요. 그럼 아빠 고사리 캐러 가려면은 이렇게 무슨 자루가 있어야 되는데 왜 새끼줄을 가지고 가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말하고 고사리가 크니까 이걸 새끼줄로 묶어가지고 올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빠는 의심 없이 따라갔어요. 산을 몇 개를 넘어가지고 갔는데 갑자기 그 깊은 산 속에서 아빠가 말하기를 야 내가 배가 아프다 저쪽 가서 변 좀 보고 올 테니까 여기 잠깐 있어. 아빠 무서워. 내가 이렇게 눈 감고 돌아서 있으니까 아빠 옆에서 보세요. 아니야 내가 저 옆에서 보고 올 테니까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한참을 기다렸는데 아빠가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아빠 이제 호랑이에게 잡혀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깊은 산 속에서 똥냄새 맡고 호랑이가 와가지고 우리 아빠 잡아먹으면 이라면서 막 걱정해가지고 어떻게 집을 찾아왔어요. 그래 보니까 아빠가 호랑이 집에 잡혀간 줄 알고 막 또 집에 가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집에도 못 들어가고 담장 밑에서 집안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으니까 아빠 그림자가 방 안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서 막 뛰어들어갔더니 아빠가 뛰어나오면서 영순아 어떻게 왔니 호랑이 안 잡혀먹고 어떻게 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뒤돌아오면서 아빠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새끼줄로 묶어놓고 오라니까 왜 그냥 와서 그러면서 막 엄마가 아빠를 구박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버리고 거기에서 호랑이에게 잡혀 먹이라고 그래 묶어놓고 오려고 그러는데 아빠의 마음은 차마 그러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빠가 막 이 새엄마를 때리면서 네 자식만 중요하냐 내 자식도 중요하고 사랑한다 그러면서 막 때리니까 엄마도 죽여라 하면서 막 싸움을 하는데 이 아이가 그걸 보면서 막 경기가 일어났어요. 경기가 일어나가지고 그 순간에 막 혀가 그냥 목구멍 속으로 말려 들어가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막 침을 놓고 있는데 그부터 그냥 혀가 똘똘똘 말려 굳어버려가지고 이 벙어리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렇게 벙어리로 살았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이제 새엄마하고 살게 된 거예요. 20살쯤 되어가지고 결혼을 하라 그러니까 이제 벙어리니까 항상 이 장애인들만 손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싫다 하면서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멀쩡한 남자가 들어오더래요. 다방에 가서 앉아있는데 손도 멀쩡하고 말하는 것도 멀쩡하고 했는데 나이가 들었어요. 자기보다 15살 많은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남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는 아주 잘 살았는데 나중에는 이 남편이 또 마음이 변심해가지고 그냥 말 잘하는 여자랑 만나서 살겠다. 그러면서 3녀 1남을 낳고는 집을 나가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3녀 1남을 그때부터 키우기 위하여서 안 해본 일이 없어요. 말도 못하는데 그냥 반일 남의 집 반일 가고 또 남의 집 가서 쉬지도 않고 3녀 1남을 그렇게 키워낸 것이에요. 그래서 큰딸한테 막내 맡겨놓고 너 이제 12시 되면은 막내 데리고 와라. 이제 젖 먹여야 되니까 막내 데리고 와서 젖 먹이라 그랬더니 얘가 어디 가더니 안 오는 것이 늦게 오는 것이. 그래서 너 어디 갔다 와서 그랬더니 저기 친구 집 가면은 부잣집이라 그 집 가면은 먹을 게 많아. 엄마 그 집 가서 밥 먹고 오는 거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 큰딸이 나중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들어가는데 엄마 학교 가보니까 자전거 하나 사줘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전거를 사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아이가 굉장히 아프더라는 거예요. 아파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엄살도 심하게 할 때는 엄마 진짜 아파 그러더래요. 그렇게 그래도 그냥 괜찮은 줄 알고 보냈는데 정말 엄마 너무 아파 죽겠어. 그래 살 수 없이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다친 다리가 이렇게 폐혈증이 와가지고 벌써 암이 됐고 또 가슴에도 암이 생겨가지고 병원에서 말하기를 2달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2달밖에. 고등학교 들어가야 될 딸아이가 2달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어려울 때니까 2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도 못 시키고 죽는다니까 그냥 집에 와가지고 눕혀만 놓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집에 와 있는데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찾아오셨더래요. 아니 우리는 불교인데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교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동안 어디 갔다 없어졌던 게 주일날 교회 갔다 왔던 거예요. 교회 가서. 주일날 한 번도 빠진 것이 없으니까 이 아이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집은 불교로 가면서 돌려보냈는데 아이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시름시름 며칠 앓다가 엄마 나 소원이 하나 있어. 소원이 하나 있어. 그러더래. 뭐냐 그랬더니 교회 한 번만 가고 싶어. 교회 한 번만 가고 싶어 그러더래. 그래서 주일날도 아니고 이제 주중에 평일인데 그렇게 죽어간 아이가 소원이라니까 아이를 데리고 아이를 업어가지고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엄마 저기 있잖아 저 앞자리가 내 자리야 그러면서 거기에 자리를 앉혀주었어. 그래서 아이를 앉혀주고 있는데 옆에서 막 쭈글쭈글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불교니까 밖에 나갔다가 부르면 들어오려고 했는데 한참을 있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엄마 부르는데 들어가 보니까 엄마 잠깐 여기 좀 앉아봐 그러더래요. 엄마 나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가. 엄마도 천국 가야 되잖아. 엄마도 예수 믿어야 돼. 아니야 우리는 불교야 이제 못하니까 우리는 불교야 그랬더니 엄마 시어머니 할머니 다니는 불교는 지옥이야. 거기 가면 안 돼. 교회 나오고 예수 믿어야 천국이야. 그렇게 하면서 간절히 이야기하더래요. 엄마 꼭 나 죽으면은 예수 믿겠다고 약속해 이렇게 하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손이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이게 손 잡아가지고 제끼 걸면서 엄마 도장까지 찍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엄마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 믿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 엄마 거짓말하지 않고 교회 잘 나오게 해주세요.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서는 며칠 있지 아니하여서 하늘나라 갔어요. 숨이 넘어졌어요. 숨이 넘어가니까 걱정이 되더래요. 이 아이 어떻게 장례 치르나 걱정이 됐는데 생각나길 그래도 목사님에게 요청하면 도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싶어가지고는 작은 아이를 시켜서 목사님을 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작은 아이가 갔는데 오기 전에 목사님이 그냥 오토바이 타고 사모님보다 먼저 집에 도착하시는 거예요. 오셔가지고는 아이 맥도 짚어보고 심장에 귀도 대보고 그러시더니 돌아가신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교인들 불러다가 방목으로 싸가지고 장로님 경무기에 태워가지고 공동묘지에다 그렇게 장례를 치렀어요. 그리고는 와서는 사모님에게 당신은 여기에서 며칠 같이 잠자고 좀 돌봐줘. 그러면서 10일 동안 이렇게 돌봐주시더라는 것이. 그 받은 사랑이 너무너무 크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들로부터 낮예배, 저녁예배, 새벽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셨어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벙어리도 말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딱 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벙어리도 말하게 하셨다. 그러면 나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도 말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설교 드릴 때마다 처음에 안 되니까 그러다가 점점 이제는 아멘 풀리다가 할렐루야 풀리다가 드디어 이제 이 꼬였던 여가 굳었던 여가 풀려지면서 말을 하게 된 것이에요. 자 여러분 참 얼마나 기구한 인생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인생입니까? 사람들은 다 처음에는 자기의 필요가 있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어떤 사람은 물질의 어려움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속썩여서, 또 이번 이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딸이 죽으면서 자기에게 부탁한 그것 때문에 자기의 필요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그럼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도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도 아시고 우리의 시작부터 미래까지 전부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제 주님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서 신앙생활 시작했으면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어요. 히스기야는 얼마나 선한 왕입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놋뱀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놋뱀. 그 놋뱀은 뭡니까? 모세가 불뱀에 물렸던 자들을 살려주기 위하여서 만들어 놓은 놋으로 구리로 만든 구리뱀이에요. 불뱀에 물린 자들이 그 놋뱀 구리뱀을 쳐다본즉 나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 때로부터 히스기야 때까지 1000년 동안 그 놋뱀이 다 이렇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들 와가지고 놋뱀 쳐다보면서 손을 빌고 놋뱀에게 병 고쳐달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히스기야가 놋뱀을 가져다가 부숴버립니다. 모세가 능력을 나타낸 놋뱀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놋뱀을 바라보면서 놋뱀을 우상으로 섬겼던 것이에요.
노뱀을 완전히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몸이 아프면 야 노뱀 보러 가자. 노뱀 가져와라. 그러면서 몸이 아프면은 노뱀 보러 가고 노뱀 가져오고 그러면서 노뱀 바라보면서 노뱀에다가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이거 안 되겠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이 노뱀에다가 구리뱀에다가 이 기도하다니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걸 그냥 깨부숴버린 거예요. 누사단이라 노뱀 우상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깨부숴버린 거예요. 1000년 동안 이게 유지해왔어. 우리 같으면은 고려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노뱀이 1000년 동안 온 거예요. 완전히 백성들 마음 가운데 이 노뱀이 꽉 들어차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것을 깨부숴버렸던 것입니다. 노뱀, 병을 고쳐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어요.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러면은 이제 노뱀을 바라보고 나왔으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데 여전히 노뱀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이 잘못된 우상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인도하여서 광야에 왔으면은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모세가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인도해 주세요. 구해야 되는데 우리를 인도할 신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뭐 꼭 그것을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교회들마다 이제 교회 강단 뒤편에 십자가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십자가 없습니다. 십자가 안 걸었어요. 사람들마다 다르지만은 교회에 와서 십자가 바라보면은 참 마음이 편하다. 또 마음이 울적할 때 십자가 바라보면은 마음이 정말 기분이 좋아진다. 어떤 분은 기도했는데 십자가에서 불빛이 환하게 나오더니 자기 몸이 고쳐졌다는 것이에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병고치 받았으면은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단계는 예수님 바라보아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마음이 울적할 때마다 교회 가서 십자가 바라보면은 내 마음이 편해질 거야. 그러면서 십자가 바라보고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또 교회가 십자가 바라봐 이러면서 교회에 와서 십자가 바라보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태반. 10명 중에 8, 9명은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가 우상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십자가가 교회 중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교회 중심입니다. 십자가 바라보고 마음의 평안 얻었으면은 그 다음에는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데 10년 지나도 십자가, 20년 지나도 십자가, 30년 지나도 십자가 이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십자가가 완전히 우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1000년 동안 노뱀 바라보고 있어요.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바라보고 있으면서 야 몸이 아프니까 노뱀 보러 가자. 노뱀 가져와라. 노뱀이 왜 안 보이냐. 노뱀을 완전히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상으로. 이제는 예수님 바라봐야 돼. 예수님. 천주교회에서 처음에 이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없고 대신 마리아의 모습을 만들어 놔요. 마리아의 모습을 만들어 놓으면서 아주 인자하고 부드럽고 아주 온유한 여성의 모습. 이분이 예수님의 어머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의 모습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마리아의 모습 앞에 와서 다 그때 와서 기도합니다. 다 보세요. 천주교에 와서 기도합니까? 마리아 앞에 가서 기도해. 마리아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 대학 입학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뭐 행복하게 해주세요. 마리아 앞에 기도해. 우상이에요. 우상. 오직 이제는 그걸 바라보면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믿음을 얻고 능력 얻었으면은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로 우리 시선이 옮겨져야 됩니다. 홈리와 비누아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지니까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법궤를 가지고 와서 지고 있는 전쟁에서 법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의 승패를 역전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홈리와 비누아스는 죽어버리고 법궤는 빼앗겨버립니다. 평상시에 그냥 아주 나쁜 짓만 하고 살다가 법궤 가져와라. 그러면서 법궤만 있으면 자기들이 승리할 줄 알았던 것이에요. 뺏기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주중에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예배 한 번만 와서 드리면 모든 게 다 좋을 줄 알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돼.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 다른 게 우상이 아니에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께로부터 능력받고 예수님께로부터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냥 내 마음껏 살다가 주일날 한번 그냥 얼른 왔다 가면서 이제는 다 됐다 생각하면 그게 우상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내 평생의 소원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이사야 55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마법의 물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제 좀 안심된다. 그동안 안 보여서 마음이 불안했는데 십자가 바라보니까 이제 좀 안심된다.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 그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차이는 우상인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면 허전한데 목주 만들어가지고 그걸 하나씩 돌리면서 기도하니까 이제 좀 뭔가 기도하는 것 같다.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믿음의 교제 나누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뭔가 꼭 보이는 것을 원해요. 기도에도 뭐 만져지는 것, 기도에도 뭔가 보여지는 것. 이게 우리의 우상이 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기준이 뭐예요?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에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이에요. 비록 어려워도 내가 정말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믿음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당신이 만든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참된 신앙이에요. 참된 신앙.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교회 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돌아오라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사귀기 원합니다.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냥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걸어가는 것이에요. 걸어가는 것. 평상시에 차 타고 다니던 거리를 걸어가려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차만 타면 5분이면 슈잉 하고 갔는데 걸어가려니까 30분이 걸려요. 30분이 걸려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신앙생활은 걸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걸어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자동차 타고 슈잉 하고 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 숙제 해치우는 것처럼 그냥 예배 1시간 해치워버리고 성경 그냥 빨리 읽어 해치워버리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성경 퀴즈 문제 내주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쫙 보면은 답이 어디 있겠다 알아가지고는 답만 얼른 써버리고 해치워버리고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성경 퀴즈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걸 푸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는 거잖아요. 대충 그냥 훑어보고는 이 답 몇 절이 있구나. 답이 뭐지? 딱 써놓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통하여서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그게 목적이에요. 신앙생활은 뛰어가는 것도 아니고 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걸어가는 생활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막 달려가다가 여러분 축구하다가 별로 사람들이 친해집니까? 별로 안 친해져요. 막 뛰어다니면서 별로 안 친해져요. 그러나 천천히 산책하듯이 한 바퀴 돌고 그러면서 하다 보면은 대화도 많아지고 천천히 동행하며 걸어갈 때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친해집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하는 것은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면 안 돼요. 십자가를 우상으로 만들면 안 돼요. 성경을 어떤 사람은 성경이 우상인 줄 알아요. 그냥 성경 품고 자면은 잠도 잘 온다. 성경이 우상이야. 이제 그거 바라봤으면은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었으면 안 됩니다. 정말 내 평생에서 온 주님을 더 잘 알기 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히 여기기 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올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친밀히 알고 더욱더 가깝게 사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